환경적인 재난에 각종 사회적 혼란까지 더해져 모두가 지치고 힘겨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하는 큰 스승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지는데요. 예나의 다락방 라디오, 그래서 오늘은 법정 스님의 스스로 행복하라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샘터사에서 발간했는데요. 법정 스님이 생전에 강연에서 하신 말씀과 수필들 중에서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이고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글들을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올 초 출간되었을 때 소장용으로 사두었었는데요. 요즘 다시 펼쳐 읽다 보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새롭게 새겨듣게 되는 말씀들이 참 많구나 싶어 그 뼈저린 가르침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행복에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았고 2장 자연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을 설파하는 글들을 담았습니다. 3장 책에는 어린 왕자, 히라빈 조르바 등 책에서 발견한 지혜를 전하며 4장 나눔에는 법정 스님의 나눔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따뜻한 음성으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글들 골라서 들려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태풍 속에서 해마다 한두 차례씩 겪는 일이지만 며칠 전 태풍 베라가 지나갈 때에도 비슷한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농경지나 가옥의 침수와 매몰이며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태풍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산에 살면서 번번이 겪은 내 경험에 따르면 큰 비바람이 휘몰아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미리 보이는 조짐이 있다. 이번에도 태풍이 오기 2, 3일 전에 하늘이 마치 비로 쓸어놓은 것 같은 그런 구름이 연하게 깔렸고 개미떼들의 큰 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태풍이 있는 날 아침 정랑에 가니 전에 없이 박쥐가 낮게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되면 기상대의 예보를 들을 것도 없이 어김없이 태풍이 온다. 그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께까지 거센 비바람이 산을 휩쓸었다. 용마루에 기왓장이 떨어져 내리고 뜰에 무성하던 파초가 갈기갈기 찢기고 꺾이었다. 여기서 우지끈 저쪽에서 우지끈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뿌리째 뽑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뒷마루에 놓아둔 신문지 상자가 날려 여기저기 어지럽게 물먹은 종이가 널렸다. 대숲은 머리를 풀어 산발한 채 온몸을 떨면서 거센 비바람에 소용돌이치며 휩쓸렸다. 떨어진 나뭇잎에 수채가 막혀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뛰어나갔다가 우산도 날려버리고 흠뻑 젖은 채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속수무책. 거센 자연의 위력 앞에서 사람은 너무도 무력하다. 자연이 크게 진노하여 우리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 내 안에서도 거센 바람이 일렁이려고 했다. 공연히 화가 치미는 것이다. 옛날에 본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나온 영화인데 말짱하던 사람이 아라비아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거칠어져서 자기 아내에게 곧잘 손찌검을 하였다. 바람이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모양이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이런 날은 정말이지 산 위에 사는 일이 아주 싫다. 안절부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공연히 짜증이 나고 울화가 치밀려고 한다. 혼자서 투덜투덜 욕지거리를 쏟아놓아도 개운치가 않다. 이런 때는 생각을 크게 돌이켜야 한다.
내가 화를 내면 내 자신이 안팎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시작이 있는 것은 그 끝이 있게 마련. 태풍도 불만큼 불다가 잦아질 때가 있으리라. 그렇다. 이런 날이야말로 순수한 내 날이 될 수 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순수한 내가 존재할 수 있다. 불쑥불쑥 찾아드는 불청객들도 이런 날은 어쩔 수 없으리라. 젖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옷바람으로 홀가분하게 있자. 전기도 나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 자, 뭘 하지? 그렇다. 소설이나 읽자. 이런 날은 소설이나 읽어야지 엄숙한 일은 격에도 맞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다. 다락에 올라가 더듬더듬 손에 잡히는 책을 뽑아드니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히라빈 조르바였다. 책장을 펼치자 거기에서도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나가 있을 때 북아프리카에서 남유럽 쪽으로 부는 세찬 비바람이 유리문을 닫았는데도 파도의 포마를 카페 안에 가득히 날리고 있었다. 그 항구에서 기타 비슷한 악기인 산투리를 끼고 있는 조르바를 만나 이야기 끝에 나는 이렇게 수레한다. 그렇다. 나는 그제야 알아들었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언어, 예술, 사랑, 순수성, 정열의 의미는 이 노동자가 짓거린 가장 단순한 인간의 말로 내게 분명히 전해져 왔다. 나는 곡괭이와 산투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그의 손을 보았다. 두 손은 못이 박히고 터지고 일그러진 데다 힘줄이 솟아 있었다. 조르바가 쓰는 단순하고 소탈한 말에 견줄 때 복잡하고 시끄럽고 달코 다른 현대 문명 속에서 사는 오늘 우리들의 미끈한 말이 얼마나 허황하게 울리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연장과 악기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손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손이 아닐까 싶다. 다시 소설 이야기. 배 위에는 탐욕스럽게 굴리는 교활한 악마의 눈망울, 행상이 파는 허섭쓰레기 물건 같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며 가득 타고 있었다. 이들이 다투는 소리는 흡사 조율이 안 된 피아노, 정직하지만 심술궂은 여자들의 바가지 같았다. 성질대로 한다면 두 손으로 배의 이물과 고물을 붙잡고 바닷물에 푹 담가 술렁술렁 흔들어 복작거리는 산 것들, 즉 인간, 쥐, 벌레들을 깡그리 씻어내고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건져 올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따금씩 나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곤 했다. 기발하고 신선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퍼뜩 태풍이 휘몰아치는 의미 같은 것이 떠올랐다. 인간들이 저지른 오만을 인간 자체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자연은 숨겨둔 위력을 발휘하여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분수와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미쳤다. 자연을 형편없이 허물고 짓밟고 더럽힌 인간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그처럼 거센 비바람을 풀어 씻어내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마치 덜 된 인간들이 타고 가는 복작거리는 배의 이물과 고물을 거인의 손으로 붙들어 바닷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덜어버릴 것을 덜어내고 다시 깨끗한 지구를 만들려고 하듯이 말이다. 등산용 버너를 켜서 차를 한 잔 마시고는 점심도 건너뛰었다. 밥 한 끼 거른다고 사람이 죽겠는가. 밥 대신 조르바를 홀린 듯이 먹으면서 배고픈 줄을 몰랐다. 조르바가 물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이야기 좀 들읍시다. 요 몇 해 동안 당신은 청춘을 불사르며 마법의 주문이 잔뜩 쓰인 책을 읽었을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종이도 한 50톤쯤 씹어 삼켰을 테지요. 그래서 얻어낸 게 도대체 무엇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 준엄한 물음이다.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 우리가 지금껏 그토록 많은 종이를 씹어 삼키면서 얻어낸 게 과연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본질과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종이벌레에 그치고 만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니 문득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간밤에는 처마 끝에 풍경 소리가 잠결에 들리던 걸로 미루어 바람이 불었던 모양이다. 이제는 풍경 소리도 멎은 채 소근소근 비 내리는 소리뿐이다. 밖에 나가 장작더미에 우장을 덮어주고 뜰가에 내놓았던 의자도 처마 밑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요즘 막 꽃대가 부풀어 오르는 수선화의 분도 비를 맞으라고 밖에다 내놓았다. 방에 들어와 빗소리에 귀를 모으고 있으니 참 좋다. 오랜만에 어둠을 적시는 빗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그윽해지려고 한다. 우리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삶의 중요한 한 몫이다. 그 소리를 통해서 마음에 평온이 오고 마음이 맑아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소리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곧 자기 내면의 통로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때 생각은 딴 데다 두고 건성으로 듣지 말 일이다. 그저 열린 마음으로 무심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무심이란 말에 매이지 말고 그저 열린 귀로 듣기만 하라. 소리 없이 내리는 비가 메말랐던 마음밭을 촉촉히 적셔줄 것이다. 세상의 소리를 살피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자비를 베푸니 이 풍진 세상의 만물이 곧 관세음보살 아닌 것이 없더라. 경전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은 듣는 이를 통해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사는 일에 급급하여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을 모른다. 아니,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바닷가에 살면서도 파도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산중에 살면서도 솔바람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른다. 시시껄렁하고 쓸데없는 소리에는 곧잘 귀를 팔며 덩달아 입방아들을 찌으면서도 마음을 맑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그런 소리에는 귀를 닫기가 일수다.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문득 인도의 성자 카비르의 시가 떠오른다. 빛의 비가 내리네. 보이지 않는 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지고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없네. 여기 환희의 비가 내리네. 하늘 한복판에서 활짝 핀 연꽃처럼 한 번 빛의 비에 젖은 이는 더는 젖지 않으리. 누가 이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 이 우주의 무한한 진리가 굳이 어떤 종교의 경전이나 가르침 속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전이나 종교적인 교리는 이미 틀 속에 갇혀 팔팔한 생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일상에 매몰된 그런 눈과 귀와 마음이 아니라 눈 속의 눈으로
귓속의 귀로, 마음속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뒤없이 맑은 심성을 지닌 사람만이 어떤 현상에서나 살아있는 진리를 발견한다.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서로 다른 종교 속에서도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고 닫힌 마음을 지니게 되면 하나의 진리 대신 차별만을 무수히 찾아낸다. 우리들이 순간순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지금 당장의 일이 삶의 알맹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가장 절실한 가르침이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삶과 가장 가까운 종교가 진짜 종교다. 지금 당장의 삶과 아무 상관도 없는 메마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가르침은 종교를 빙자한 공허한 헛소리다. 그 누구의 경우건 법문이란 이름 아래 이런 헛소리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는지 냉정하게 맑은 제정신으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를 형성하고 거듭나게 한다. 이 한순간 한순간이 깨어있는 영원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부질없이 낭비하고 말 것이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트라이는 이렇게 읊고 있다. 그대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무엇을 하든 무엇을 꿈꾸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자신의 주관을 지니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발견한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꽃을 피워야 한다. 거룩한 가난. 나무를 먹고 온기를 발산하는 난로가에 앉아 장작 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느긋해진다. 얼어붙은 개울에서 도끼로 얼음장을 깨고 물을 길어와 난로 위에 올려놓는다. 솔바람 소리를 내면서 차관에서는 이윽고 물이 끓는다. 어느 세상에서 꽃이 피어나는 소리인가. 난로가에 앉아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펼쳐보면서 눈에 묻힌 오두막의 살림살이에 고마움을 느낀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수행자들에게는 그 어떤 종파를 가릴 것 없이 영원한 사표가 될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그의 거룩한 가난은 현대의 우리들에게 물질의 풍요 속에서 도리어 정신적인 궁핍과 자책을 느끼게 한다. 그의 페루지아 전기 발자취를 몇 해 만에 다시 펼쳐든 감회는 새롭다. 그는 760여 년 전에 44세의 한창 나이로 육신을 거두었지만 그의 투철했던 구도정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그는 만인의 형제임에 틀림이 없다. 1992년 11월 로마에 들렀을 때 사제들의 숙소에 묵으면서 가톨릭 성지를 순례한 적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평소에 존경하고 흠모해 오던 프란체스코 성인의 땅 아시시를 방문했던 그날의 감격과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서 내 가슴에서 출렁거린다. 프란체스코 성인이 수도하고 임종한 곳 포르치 운콜라의 성모 성당. 아주 비좁고 초라하기까지 한 이곳에서 성인과 그의 형제들이 거룩한 가난과 사랑의 싹을 틔워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청정한 수도의 모범을 이룬 것이다. 성인과 그 형제들이 살았던 3평 정도 되는 조그만 방과 작은 창이 성인의 인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듯했다. 성인을 따라 형제들의 수가 늘어나자 보다 큰 집이 필요하게 되었다. 성인이 볼일로 외지에 나간 사이에 지어놓은 새 집을 보고 그는 놀라면서 총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 이 수도원은 우리 형제회의 모델이자 거울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오는 모든 형제들이 각자의 수도원으로 돌아갈 때는 가장 아름다운 가난의 모범을 배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수도원의 형제들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안정과 위로보다는 불편과 번잡스러움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성인은 형제들의 집과 오두막이 참으로 수도자의 신분에 잘 어울리게 보다 작고 보다 검소하면 할수록 만족하게 여겼고 그런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유언에다가 가난과 겸손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형제들의 모든 집과 오두막은 반드시 흙과 나무로만 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고집했다. 수도원을 짓도록 땅을 희사할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이 수도원으로 적합한지 혹은 과분하지 않은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키기로 서약한 거룩한 가난의 면모를 잃어버리지 않겠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줄 수 있겠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도 했다. 절과 교회와 성당을 그저 크고 화려하게만 세우려고 하는 오늘의 우리들은 허세를 거두고 이런 가르침 앞에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반성이 결여된 종교는 온전한 종교일 수 없다. 프란체스코 성인은 형제들이 수도원을 그들의 소유로 삼지 말고 항상 그 속에서 순례자나 나그네처럼 살기를 원했었다. 그는 병약한 몸이면서도 자신에게 아주 엄격했다. 죽을 때까지 갖가지 병을 앓으면서도 곡식과 채소로 된 음식만을 그것도 조금밖에 들지 않았다. 곁에서 간호하던 형제들이 환자의 건강을 염려해서 음식에 약간의 고기를 넣어 요리를 했다. 어느 날 당신이 설교하던 광장에 군중을 모이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내가 세속을 떠나 형제회에 입회하였으며 형제들을 인도하는 나를 보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만 나는 아프다는 핑계로 고기와 그 국물을 먹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비심과 연민의 정에 북받친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전기 작가는 기록하고 있다. 그분은 하느님에게 알려진 일을 사람들에게 숨기려 하지 않았다. 한 번은 몹시 추운 겨울철에 생긴 일인데 당신의 비장과 냉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 형제가 여우털을 조금 구해와서 비장과 위장 언저리의 우옷 안쪽에 그것을 꿰매드리면 어떨까 여쭌 일이 있었다. 그분은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겉옷 한 벌 외에는 다른 옷을 걸치지 않았다. 이것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결같았다. 그때 성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형제가 내 옷 안에다 털을 붙일 생각이라면 밖에다도 붙여주시오. 사람들은 내가 부드러운 털옷을 입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안과 밖이 다른 위선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의 수행자들은 이와 같이 진실과 청빈과 단순을 수도의 생명으로 삼았었다. 고든 마음이 도량이란 말도 있듯이 수행자가 정직과 진실에서 이탈하면 그는 진정한 수행자일 수가 없다. 거룩한 가난이 진실한 수행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수행자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서책을 통해서나마 프란체스코 성인을 만나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공감할 수 있는 인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쉬운데 사랑은 감화를 시킨다. 지식은 행동을 동반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 덕행의 실천보다 더 좋은 설교가 어디 있겠는가. 성인의 거룩한 가난이 오늘의 수행자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나누어 가질 때 인간이 된다.
이따금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와 장기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런 때 우리는 생과 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뻣뻣하게 굳어버린 주검으로 차에 실려 어디론지 묻히러 가고 있는 그도 살았을 때는 관광버스를 타고 생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기도 했을 것이다. 그는 장기차와 관광버스가 휴게소에 함께 가지런히 쉬고 있을 때에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일로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다. 우리 내면에서도 생과 사가 그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마르틴 부버는 그의 인간의 길에서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했다.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언젠가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할 우리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로 그와 같이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유한한 존재다.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므로 더욱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한스러운 일도 적고 생에 대한 미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사람은 또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하고 무도할 것인가. 죽음이 없다면 생 또한 없을 것이다. 죽음이 우리들의 생을 조명해 주기 때문에 보다 빛나고 값진 생을 가지려고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가 하는 행위에 의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비인간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 오로지 인간다운 행위에 의해서 거듭거듭 인간으로 형성되어 간다. 그러면 인간다운 행위란 무엇일까? 우선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타인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이웃이 될 수 있고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의 삶이 곧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관계에 의해 존재하고 우리들의 관계는 인간을 심화시킨다. 흔히 베푼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인 것 같다. 원천적으로 자기 것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 우주의 선물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그 선물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 결코 베푸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나올 때 무엇 하나 가지고 나온 사람 있던가? 또한 살 만큼 살다가 인연이 다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자기 것이라고 해서 무엇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는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나누어 가지는 것이 어찌 물건만이겠는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함께 걱정하고 기뻐하는 것도 나누어 가짐이다. 그러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 가질 때 그 즐거움 자체가 보상이다. 삼국유사 권오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신라 제40대 애장왕 시절 정수라는 스님이 황룡사에 머물고 있었다. 추운 겨울날 볼 일이 있어 삼랑사에 갔다가 해가 저물어 돌아오는데 눈까지 내린다. 천엄사 앞을 지나오려는데 거기 한 여자 거지가 맨 땅 위에 해산을 하여 얼어 죽을 판이었다.
스님은 이 광경을 보고 가엾이 여겨 그 여인을 온몸으로 안아주었다. 한참을 지나니 여인이 소생하였다. 그러자 그는 자기 옷을 벗어 그 어미와 아기를 덮어주고 벌거벗은 채 황룡사에 달려와 거적으로 몸을 덮고 밤을 새웠다. 추위를 나누어 가지는 일을 통해서 남도 살리고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인간도 함께 불러일으킨 것이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하나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하기 어렵다. 인간관계를 수직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수평적인 유대로 보아야만 자타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거듭거듭 인간이 되어간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덕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간의 뜰을 가꾸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뜰은 곧 덕이다. 덕은 자기 희생으로 쌓인다. 덕행은 영혼의 아름다움, 인간을 한없이 높여줄 수 있는 디딤돌이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쯤은 짐승도 할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타인까지도 사랑으로 그들의 일에 관계를 가지려는 것이다. 남을 사랑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닫힌 내가 활짝 열린 나로 눈뜰 수 있다. 내 마음이 열려야 열린 세상과 하나가 된다. 내 존재의 영역이 널리 확산됨으로써 나의 세계가 그만큼 넉넉하게 형성되어 간다. 마음이 열려야 사람 속에서 인간을 꺼낼 수 있고 중생 속에 잠든 불성을 일깨울 수 있으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느님을 볼 수 있다. 한 개인 속에 깃들여 있으면서도 개인보다 더 큰 존재,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하나로 보는 인간 정신이 우리를 인간의 길로 이끈다. 개인은 한정된 존재다. 특정한 나라에 살면서 특수한 문화, 독특한 사회, 각기 다른 종교에 소속된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국지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미미하고 덧없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부름에 따라 공동체의 사업인 나누어 가지는 일에 참가하면 인간으로서 불멸의 본질이 구현되고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로따로 보면 개인은 한 사람씩 죽어가지만 뜻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에는 인간이 되어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의 본질인 그 인간을 찾아내고 드러내야 한다. 진정한 인간의 집합만이 이 지구상의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